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결단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도 일어나고 또 되어지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면서 서론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자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응답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뭔가를 이루어가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속에 나와 내 업과 내 인생과 가문이 들어있다. 교회가 들어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잘 세워도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빛 대신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세상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원래는 확신이 옵니다. 시간표다 이제. 제123 RUTC 시대에 진짜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될 시간표가 왔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갱신, 평상시에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심이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저 뒤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항상 어디요?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저는 존중합니다만 내 생각은 대부분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거 별로 내게 도움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하루를 펼쳐나가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플랜카드를 못 깔았는데요. 저 적힌 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작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좀 봤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봤단 말이죠. 저는 저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모든 스케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6장 20절이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단은 지금 벌벌 떨고 지금 오줌을 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표현 참 잘했다. 제가 속으로. 여러분, 사람이 만만하면요 건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만만하면 여러분을 건들질 않아요. 근데 마귀가 볼 때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저게 연약한 점도 있지만은 저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오직 돼버리면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올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판단 앞두고 저는 올해 내내 이렇게 인도받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여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선택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바로 위에 19절에 보면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 해 내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앞에다 두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고 거기에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지 마시고 제가 강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내 수준대로 하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단이 계획하는 대로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많이 심겨주는 마음이 낙심과 분쟁과 분노입니다. 제일 많이 심겨주거든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사단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단어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새벽에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절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오직의 축복. 오직 복음. 제가 교육자 생활한 지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주변에서 저를 생각하는 분들이 한 번씩 좋은 얘기들 해줘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김 목사 자녀가 3명 아니냐. 돈 필요하지 않냐. 근데 너는 돈 벌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네 중요한 그 저에 대한 모든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중요한 거 뗄 때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좀 도와줘 봐요. 주민등록등본 말고 그 뭡니까 그거. 인감 떼오라는 거예요. 인감은 원래 중요할 때 가져가는 거거든요. 인감만 떼오면 내가 너 경제적으로 책임져 줄게. 가까운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감만 갖다 주면 된대요. 그러면 너는 때가 되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애 셋이잖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어요. 잠시 갈등했죠.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계속 그 신경이 쓰일 것 같아, 제가. 왜? 인감을 빌려준 것도 신경 쓰이고, 얼마 돌아올지도 신경 쓰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이거하고는 안 맞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하면서요, 제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젊을 때에. 뭐 지금도 영어 공부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뭔가 좀 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는데요. 새벽에 기도해 보면요, 저는 그런 응답이 안 와요. 왜냐? 저는요, 이거 하기에도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받은 복음에 감사하고 전하고 누리는 것만 해도요,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오면은 제 1번 기도 제목이 뭐냐? 복음의 전문가가 되는 게 제 1번 기도 제목이거든요. 세상 살면서요, 뭐 하나 제대로요, 전문성이 없어요, 저는. 운동도 그렇고, 탁구도 개탁구, 뭐든지 다.
일도요 하든지 말든지 뭐 좀 하다 치워버리고요. 뭐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래 말이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다른 사람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 나는 정말 오직 돼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오직 복음 말씀 묵상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전도하고 이것만 해도 난 부족하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내가 복음에 확실해야 우리 성도들 한 명이라도 제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강단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번에 이제 명절 때 제가 우리 식구들을 못 만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 오빠 잠시 만났거든요. 저희 집사람 오빠는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의 거의 뭐 수석 부목사님입니다. 지역과 교회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오빠 만났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 얘기도 좀 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오빠 이번에 우리 5주년이다 이러면서 사진 한번 보여주라는 거 저보고 나 쪽팔리가 안 보여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뭐 형님 계신 교회가 그 주일 제적이 한 6,000명 정도 성도가 되는데 쪽팔리가 왜 보여주냐 그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여줬죠. 요번에 요 사진 좀 잘 찍혔는가 봐 여기에. 최대한 사람이 많아 보이게끔 그래 잘 찍혔더라. 그 형님 보시더니 와 진짜 많다 이라는 거예요. 김 목사 많다는 거예요.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 한 명이라도 세우는 게 제 최고의 관심입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세상 모든 거 다 지나가요. 문제, 사건, 갈등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가슴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생에는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거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 오직 해도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할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리 오직 복음 돼도 바울이 깨달을 만큼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 66권을 봐보세요. 이 성경 66권에는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어떤 사람이 막 성경을 막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 성경을 읽는데 너 영생 얻으려고 그 구원을 이거 책 읽지 않냐? 이 성경이 사실은 내게 대해서 적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록하셨다. 분명히 나오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모든 인생은 과거나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집안에 재앙이 자꾸 밀려오는데 이게 꺾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랬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집에 재앙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은 뭡니까? 그 피를 볼 때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인격을 볼 때에 그랬으면 저는 저주 재앙을 평생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이죠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천국과 복음은 뭐라고요? 감추인 보화라 그랬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니까 일하던 일꾼이 그걸 발견하고요,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밭을 내게 팔으라는 거예요. 10배를 줄게, 돈을 내가. 왜?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 발견한 사람 다른 거죠. 그리고 값비싼 진주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은 가치는 사람마다 다 틀린 겁니다. 응답받는 비밀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가치가 있는 곳에 땀을 흘리고 힘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은요, 다 드릴 수도 있고 올인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직 복음하냐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이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세금도 내고요 재테크 잘 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딱 응답 받는 것 같지도 않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고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절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조금 말씀을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대열이 아닌 진짜 복음의 대열에 서 있는 축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잘 나오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나무의 제일 밑둥은 베일 수가 없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 그루터기가 바로 우리라고 말했거든요.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을 다 홍수 재앙에 넘어뜨렸지만 빠뜨렸지만 8명은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세계복음화하라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구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오직 복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잘 몰라도 줄만 잘 서도 여러분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대열이 아닙니다. 야곱의 대열에. 종교의 대열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축복을.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는 자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주일날 여전도에 야유회 지금 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 모시고 바닷가 가서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날 잡아가지고 저 팔공산 있잖아요. 예? 굿땅이 있거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청솔 굿땅 무슨 굿땅 쫙. 그 한번 굿하는 데 데려가가지고요. 막 돼지 포크로 찍고 드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요. 막 굿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굿도 안 되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체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왜냐? 사람들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소중한 줄 잘 모릅니다. 다른 교회 가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 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고 뭐 이러면서 자기 집이 소중한 거 몰라요. 남의 집 가서 빗물 뚝뚝 떨어지고 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요, 이야 우리 집이 좋은 거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와 축복을 발견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 되는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 두 번째가 오직 현장입니다. 왜 우리가 현장을 가슴에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소원 속에 있을 때 살아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올해만이라도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삶의 한계가 온 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일단 뭐합니까? 마음에 품는 겁니다. 작년까지 내가 전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올해 말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해 이루시거든요. 그거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300명 정도 명단 한번 써보십시오. 가족, 친척, 직장 싹 다. 수첩을 좀 사기 어렵고 적기 어렵다. 우리 지금 청년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명 리스트. 그거 받으시면 돼요.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요, 명단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놓고요, 매일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보면서. 그리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밤마다 주시는 마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를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이게 있습니다. 매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들으셨지만 좀 마음에 좀 새롭게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인도를 잘 받았더라도 오늘은 또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내 생각보다 앞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끌려 다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알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쉽게 공격합니다. 작은 거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나를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찾는 것 매일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집중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에 내가 하루하루 종일 다니면서 현장 속에서 복음의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획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찬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곡 괜찮다 계속 듣는 거예요. 지금 1월달인데요. 올해가 마무리될 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제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육신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오직 복음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올인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이제 현장을 살리려고 우리가 마음 먹는데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의 대열에 살리는 자가 되려면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갱신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오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풀어놨던데 제가 그 내용이요, 딱 이게 머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조개가 이렇게 있는데 새가 날아가다가 조개가 입 벌린 걸 보고 그 조개 살이 있잖아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새가 확 날아가지고 조개 살을 콱 깨문 겁니다. 조개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개 껍데기 갖고 새 부리를 확 깨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새는 조개 살을 꽉 찢고 있고 조개는 새의 부리를 꽉 깨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둘이 꽉 깨물고 있는데요, 안 놔주는 겁니다. 서로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 같으면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탁 깨물고 있으면 하나 둘 셋 하고 놓자면 되는데 새하고 조개가 그럼 하나 둘 셋을 할 줄 압니까? 혼자 아무리 자기가 놀라 해도 이제는 늦었어. 왜? 동시에 놔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안 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요, 새도 잡고 조개도 잡는다 이래가지고 어부만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부지리 대신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내가 지금 한자를 지금 적어보고 싶은데 이 귀자가 굉장히 맞자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부지리가 아니고 마귀지리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마귀지리. 조개 같은 신자와 새 같은 신자가 싸우고 있을 때에 마귀만 덕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는 잘 싸워라. 그 제가 그 한자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참 기도하시는 분 같다. 잘 알아들었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색깔은요, 메신저의 강단의 메시지와 중심의 그 색깔로 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장에는 너무 많거든요. 연약한 자. 또 잘못된 자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율법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율법적이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영적 싸움 많이 했어요. 빨리 내려놓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 속으로 여러분이 대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준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 깡통인데 자기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준 높은 기준으로 쳐다보니까 다 죄인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성경을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항상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늘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안아줬잖아요. 그럼 방치했냐? 아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넌 그러지 말아라. 정확하게 방향도 주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멋있죠? 하나님을 믿는 요셉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멋있죠? 확실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틀려요. 사울왕의 옷만 조금 자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있거든요. 바울하고 빌레몬하고는 친구이자 제자의 관계거든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쉽게 말하면 전과가 있는 친구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 좀 용서해줘라. 옛날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거든, 그거 내가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참 바울 멋있죠. 그러면서요, 빌레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100% 빌레몬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가 제자입니까? 빌레몬의 인격, 빌레몬의 감정, 빌레몬의 과거의 상처를 그거 다 생각하면은요, 바울 말을 못 듣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빌레몬이 딱 순종하고 오네시모가 멋지게 살아나잖아요. 저는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어쩌면요, 연약한 사람도 올 수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님 교회 얘기했잖아요. 6,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영적인 계산이 빨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삼고 실제로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고 용서하는 자의 축복. 맺힌 한이 많아가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따지니까 저는요, 뭐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제일 용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기준으로만 그 사람 내가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죠? 복음으로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이죠. 한번 체험해 보세요.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할 때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친구는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예배 실패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불신앙 오래 할 수 있어. 계획 다 했습니다. 왜? 우리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오히려 더 찬송하고요, 힘들 때. 오히려 더 갈등 올 때, 교회 갈등 올 때 더 예배 일찍 와버리고요. 오히려 더 말씀 더 집중해버리고요.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저녁에요, 너무 열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빨리 가서 저 사이다 하나 큰 거 사오라 그랬어요. 내가 벌컥벌컥 마시고요. 내가 사이다 한 절반 정도 마시고요, 책상 딱 피고요, 전도 스케줄 딱 짜버리고요. 왜? 마귀 열받으려고. 네가 나 열받게 하면 나도 너를 열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나도 겁을 줬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또 낙심 오고 열받을 때마다 저는 더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어본다니까요. 이야, 이 인간 안 되겠구나. 이 인간 2019년도까지는 얼빵했는데 진짜 메시지를 잡네 얘가. 이래 대본다니까요. 마귀가 속히 여러분 발 앞에 상하게 하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 첫 번째입니다. 모든 불신앙부터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 불평, 원망 다 버려버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교만했기 때문에 불평이 많았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확실히 내가 맞아.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린 게 더 많습니다. 말씀이 맞지 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불신앙 다 버려버리고, 두 번째는 모든 핑계를 다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 가서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덕분에로 다 바꾸고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영적인 눈이 훨씬 더 많이 열리고, 이 사람 덕분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고, 이 사람 덕분에 다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기 전까지는 살려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던 단어가요,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뭐 기도 수첩에 나오니까 어부지리, 그거 하나만 딱 기억했습니다. 어부지리. 그게 뭐 조개와 새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는 지금도요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요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저 김지강이 저거 뭔가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저 기도의 배경 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새해가 시작되고 뭔가 지금 300명 지금 영접운동 시작하고 불이 붙었는데 저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쫙 지켜봅니다. 딱 지켜봐다 딱 건드려버린 거예요. 확 잡아가지고. 김 목사한테 이 얘기 해 빨리. 왜?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저한테 전혀 해를 못 끼칩니다. 저는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지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제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룰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제게는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쓰임 받는 거 전도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케 하는 자로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저한테 잘하라 이런 수준 낮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이때까지 기쁘게 했잖아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되게 하시고 올해만이라도 오직 현장에 가슴 품게 하시고 오직 갱신의 축복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 말이 응답되어지는 다니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